샬롬 안녕하세요. 패슬 자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신앙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바운더리와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제 영상에 보면 행복한 인생 설계 그리고 온전한 인생 설계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운더리 영역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하는 도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20년 전에 나왔던 그때 나오지 않았죠. 더 일찍 나왔겠죠. 20년 전에 제가 추천을 받았던 책인데 제가 그때는 그 책이 참 이렇게 영향력 있는 책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이렇게 기독교 상담 클래스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 그 저자분들의 책을 제가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20년 전에 추천받았던 책을 한국어로 미국에서는 영어로 그 책을 공부하게 되었다니까요. 아무튼 그만큼 심리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이다,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이 바운더리. 예를 들면 간편하게 심플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바운더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이라는 영적인 원칙과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빛과 사랑과 은혜가 있고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 정체성이 밖에는 어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정의되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의되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중요한 핵심 가치와 원리와 원칙들이 여러분들의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나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죠. 오늘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순응형의 사람입니다. 순응이 아니라 순응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yes, yes, yes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부모님 밑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혼자 독립해야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부모로서 또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 예스를 할 수 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화병 생겨서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안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힘과 에너지, 재정, 물질, 이 모든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내가 모든 좋은 곳에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해요. 왜냐? 절대적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예스하고 섬기고 싶지만 못해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한 몸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죄송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공부할 때도 내가 원하는 선택 영역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을 보면은 개미 박사 보면은 개미 다리에 있는 그 신경 하나 막 이걸로 평생 연구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수능형 뭐든지 yes, yes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피곤합니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런데 결혼을 했을 때 모든 것에 예스를 하면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예스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생겼을 때는 내가 예스한 부분에 관해서 가족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책임질 수 있다? No. 그거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바운더리 영역이라는 개념을. 자, 아무튼 첫 번째, 수능형의 사람. 이것이 참 문제이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원칙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없으면 뭐든지 다 예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수능형의 사람은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yes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것은 n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웃어야 되고 무조건 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받은 친구들,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훈련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한 특별히 목사로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건데, 사람으로서 그러면 가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졌을 때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표출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해소 방법인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이 참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네 부류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수능형이었고, 두 번째는 카리스마형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 나는 카리스마가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카리스마 있으신 거 같습니까? 카리스마 안에 특히 두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깡패형. 깡패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깡패형이에요. 폭언을 일삼죠. 그리고 권위로 그냥 눌러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순응하도록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카리스마형 주변의 사람들은 수능형의 사람이 되게 많고, 또한 수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보면서 막 나도 저렇게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수능형의 사람들은 본인도 언젠가는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죠. 사실은 이 카리스마 형이 깡패적인 스타일로 장악하고 있는지 모르고 말이죠. 그걸 모른다니까요, 수능형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 예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예해야 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 안에 깡패적인 어떠한 형태가 다가와도 나에게는 늘 이게 일상적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분들 나중에 마음병 생겨요. 힘들어요. 아무튼 이 카리스마형에 관해서 계속 얘기해보죠. 카리스마형의 두 번째 형제는 깡패형 말고 사기꾼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깡패형 안에는 제가 지금 안 좋은 것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는 어떤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카리스마형에 깡패형이 있고 사기꾼형이 있다. 카리스마가 좋은 쪽으로 쓰여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쓰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카리스마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게 사기꾼형은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깡패형과는 달리 사람들을 막 누르고 막 악한 말로, 막 강한 말로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설득합니다. 똑똑하니까.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 사람의 논리에 카리스마가 막 묻어져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굉장히 이 사람이 지적인 거예요. 와.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외모나 이 사람의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매력적인 겁니다. 카리스마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죠? 제가 오늘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푸르딩딩한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딱 하고 2대8 가르마 이렇게 쫙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더 그 사람의 말을 진실되고 그 사람의 말을 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죠? 넥타이 색깔마다 주는 어떤 호감이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렇게 카리스마형 중에 사기꾼의 어떤 형태. 계속 얘라고 말하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칠 때까지. 상대방이 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지겨운 겁니다. 싫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어. 할게.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버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질려버리게 하죠. 네. 이런 사람들과 참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잘 보세요. 예. 여러분 보시면 순응형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잘 복종하고 순종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순응형의 사람은 세상에도 순응하기 때문에. 와우, 그건 생각 못 하셨죠? 세상적으로도 내 마음과 내 혼이 끌리는 대로 내가 순응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예스하고 순종해야 될 때 못한다니까요. 그것이 이 순응형 사람들의 문제고, 카리스마형은 본인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기서 누리는 에너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어떤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처럼 뭔가 선과 악의 지식의 구분을 알고 원리 원칙이 정확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조금 이렇게 꿰는 인사이트도 있고, 그래 보니까 어느 정도 폭언을 해도 나는 이 사람들 끌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나르시스트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십니까? 나르시스트. 네, 맞아요. 나르시스트, 카리스마적인 어떤 이런 리더십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튼 이런 형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참 힘들다. 그런 면에서 카리스마적인 것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어떤 성품을 원했거든요. 근데 진짜 카리스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 카리스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요. 이런 카리스마형은 내가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 다 예 하도록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요. 그럼 책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질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사람들의 문제. 나는 제대로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너희가 문제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99% 맞다. 그래 1% 내가 실수할 수 있어. 오케이, 나 그거 인정. 그런데 너는 너 생각과 너 계획이 99% 적중률이 있고 정확하니? 올리? 나는 내 생각은 항상 오라. 99%.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클까? 이 실수와 잘못에 관해서. 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둔감형이에요. 둔감형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말로 골 때립니다. 둔감형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뎌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말, 이런 말은 그냥 사랑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을 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둔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랑은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떤 사람들의 형태를 둔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둔감형의 어떤 체질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의 욕구,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둔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왜일까요?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논리가 머릿속에서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애기처럼 웁니다.
둔감형. 어떻게 보면 둔감형을 굉장히 순수하다, 순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쟤는 원래 조금 이렇게 둔감해. 그런데 그 둔감형의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렇게 아주 센시티브한 어떤 하나님과 아주 굉장히 인격적이고 정밀한 어떤 그런 감정들, 미세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고받는 영역에 있어서 둔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그렇게 형제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나는 아직도 응애 내 감정밖에, 내 중심적이지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둔감형의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런 둔감적인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에덴 동산 밖에 태어난 죄인들의 어떤 그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수능적인 모습도, 또 아주 카리스마적인 모습도, 또 방금 얘기한 둔감형의 모습도 있다, 우리에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벌써 15분, 16분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유형의 형태는 기피형입니다. 기피형. 기피형은 어떤 형태냐면은 굉장히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을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피형입니다. 어떤 것을 기피할까요? 어떤 것을 기피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콜링과 비전을 기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내 비전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받아들이면 내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기피합니다. 강하게 말하면 배척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은 내 뜻과 내 의지를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here, 마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뭐라고 설명하죠? 완벽주의자들의 성향인 사람들이 기피형이 많습니다. 기피형. 기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절대 존중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세운 정확한 내 타임 스케줄이 있고 정확한 내 생각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겁니다. 타협을 하면 좀 멋져요. 이런 분들이 타협도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공유해주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기피형의 사람들은 다 타인들로부터 온 악한 영향력들, 안 좋은 것들을 난 저런 사람들하고는 살고 싶지 않아, 난 저렇게 상종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본인이 세운 벽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좋은 것들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피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건전한 울타리.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의 거룩함, 정의, 공의로우심, 사랑, 인자, 자비, 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가득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그것이 은혜와 자비가 아니죠. 그죠? 사랑과 은혜, 자비의 성격, 성향이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사랑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마땅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마땅히 흘려보내줄 것은 흘려보내주고 또 받아야 될 것은 받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참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참 사랑을 누림과 동시에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서 살아가서 내 나라, 내 온전한 뜻을 세워갈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참 많이 발견하거든요. 십자가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다시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 사람이 참 답답해요. 이 사람도 둔감한 사람도 참 답답한데 이 기피하는 사람도 참 답답한 겁니다. 둔감한 사람은 수준이 낮아서 답답한 것이고 기피형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높음, 이거는 결국
객관적인 높음이 아니죠. 본인 혼자서 착각하는 높음이고 사실 그 높음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기피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가지 유형 살펴봤는데요. 수능형의 사람,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사람,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둔감한 사람, 둔감형, 그리고 마지막에 기피형, 이렇게 4가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 다 조금씩 섞여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영역에 특별히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참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은 또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무르익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샬롬, 바이.